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안에 우리 함께 모여서 또 말씀 나눕니다. 주여 친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주의 진리로 주의 생명 나누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함께 강해로 이제 엮어서 다 나누고 있는데 복음서 전체에 있는 모든 말씀을 사실 다 나누기는 또 이제 다음에 그는 책별로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책별로 할 때 다 나누고 지금은 이제 주요한 그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좀 이렇게 내용들을 묶어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는데 자, 우리가 그 예수님 탄생을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워낙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라서 다들 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조금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탄절 때 성것 같은 거 하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말구유 위에 낳아요, 그렇죠? 네, 오늘 보듯이 구유 위에 낳게 되죠. 낳게 되는데 그 구유에 낳았을 때 목자들도 오고 또 누구도 옵니까? 동방마자 세 사람. 우리 보통 이제 성것 같은 거 할 때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물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어떤 이 시간 흐름상 본다면 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적어도 한 그 1년 반 정도는 이후에 거의 2년 다 되어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진 태어나고 2년 다 되어서. 자, 그걸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 과정을 일단 한 번만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대략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위에 있고 베들레헴이 여기 있어요.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위에가 예루살렘. 그럼 여기가 이제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기를 배경으로 설명할 때 가이사 아구스도 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로마의 황제 역사를 보면 그 굉장히 유명했던 그 왕이 있었죠. 황제. 아니 이제 그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 시저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렇죠? 예, 굉장히 위대한 또 황제였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조카인 그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그것까지 뭐 다 나누긴 그렇고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삼촌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난 뒤에 그거를 이제 자기 어떤 이 치모를 옥타비아누스에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아우구스투스. 이제 우리 보통 역사학자들 이야기할 때 아우구스투스 많이 들어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이렇게 칭호를 바꿔버려요. 굉장히 이 사람 좀 약골이었다 그러는데 약골이었지만 어떤 그런 어떤 행정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그 능력이 있었던 어떤 사람으로 이제 평가받기도 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 황제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로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사실은 이제 그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 그 근동의 거의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먹고 있는 황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어떤 그 권력을 굉장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바꿨는데 그 뜻이 뭐냐면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칭호 자체가. 나는 존귀한 왕이다. 근데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어떤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 본질적 존귀함, 그러니까 이 존귀함으로서는 최상의 최상, 그러니까 극한의 어떤 그 존귀함, 존엄함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란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신격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황제의 자리를 신격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누구란 겁니까? 신이다.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 이런 어떤 이 자리에 그 자리를 상징하는 이름이 이제 아우구스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권력자였고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뭐라 그래요? 호적을 하라 그러죠, 그렇죠?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들에 이제 명령을 합니다. 호적하라고. 호적을 왜 합니까? 세금을 더 하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건 세금 문제죠, 세금. 결국 이 제국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특히 또 이 왕과 어떤 그런 이 행정부가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도 그런 조직들을 그런 정부를 이끌어갈 어떤 이 재정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정 확보가 곧 자기의 왕권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금 문제 또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어떤 충분히 이제 징집할 수 있는 인원수를 또 조사하는 어떤 차원에서 이제 다 호적을 명하게 되죠. 근데 호적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제 각자 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서 호적을 시켰어요. 고향. 그럼 지금 마리아는 누구하고 정혼한 상태죠? 요셉과 정혼한 상태죠. 그럼 요셉의 고향이 어디였다? 이제 요셉의 고향이 이제 베들레헴이죠, 그렇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제 호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살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온 거고, 근데 사실 여기 올 때 그 로마 그 당시 어떤 법에 의해서도 굳이 아내까지는 데려올 필요는 없어요. 아내까지 데려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요셉만 와서 호적을 해도 괜찮은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요단강을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대략 144km 정도, 제법 144km 정도. 우리나라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되나? 대전까지 되나요? 대전 정도가 144인가요? 여기서? 평택? 예, 하여튼 대략 여기. 자, 거기 이제 우리가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서. 뭐 나귀에 태워 갔다 뭐 할 수도 있고 한데 어찌됐건 지금처럼 빠르지 않단 말입니다. 맨날 며칠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오랜 어떤 이 여행의 길을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 가지 좀 그 의문이 들 수 있죠. 의문이. 어떤 의문이 듭니까? 요셉은 굳이 왜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까? 아내가 많죠. 이제 그렇죠. 이제 만삭이긴 한데 그 만삭을 왜 데려와야 하는가? 만삭일수록 집에 맡겨놓고 잘 낳게 해줘야지 왜 이 험한 길을 데려오게 됐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설명하지는 않는데 뭔가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는 있어요. 일단 마태복음하고도 우리가 그걸 엮어보면 자, 마태란다.
요셉이 이제 정혼한 마리아하고 이제 정혼을 했는데 그 마리아가 우리 소위 수태고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수태고지를 들은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임신했죠.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네. 정혼한 요셉이 알게 되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죠. 그것도 가만히.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하면 이제 이 여자 돌 맞아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조용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그녀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아내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아직 물론 이제 정혼한 것 자체가 완전한 결혼은 아니지만 근데 거의 뭐 결혼과 맞문다 생각하면 돼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시기를 따져보면 이 결혼했을 때 하고 하지 않았 결혼했을 때 하고 임신한 시기하고 하면 대략 뭔가 이게 지금 요셉의 아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그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엘리사벳에게 가서 지내요. 엘리사벳은 누굽니까?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거의 석 달 지내다가 와요. 그럼 석 달 지내다가 오면 어때요?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뭐 옷이 뭐 좀 이렇게 펑퍼짐해서 뭐 충분히 숨길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나사렛에서 이 마리아가 혼자서 만삭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결국 그거 자체가 더 위험한 거였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적해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신 나간 놈 아닌 이상은 그냥 데려왔을 리는 없다. 이유가 뭐였다? 그 나사렛에 있는 게 더 위험했다. 무엇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뭡니까? 율법이 그 율법을 가진 그 유대 민족 결국 그 이웃조차도 결국 율법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용서가 안 되죠. 심지어 지금 뭐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면 뭐 거의 뭐 자기 딸인데도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이해하시죠? 네, 그게 이제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그런 위험을 피하여 온 거죠. 그렇죠? 피하여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굳이 호적하라는 말이 아니어도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다른 동네에 가서 살 생각은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기가 하필 뭐와 맞물려졌다? 호적하는 시기와 맞물려진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그 호적의 목적은 뭐였다? 왕인. 그렇죠? 절대 권력자인 왕이 결국 누구를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민족, 그 백성을 뭐 하는 겁니까? 고생시키는 거죠. 소위 개고생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피를 제대로 빨아먹기 위해서 빨대 꽂는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호적하라 이야기한 거죠. 그런 어떤 인간들의 인간됨에 의해서 이곳은 더 위험한 지역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험한 길을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나섰던 것이고, 그리고 그 호적하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는 어디에 나시게 되었더라? 구유에 놓이시게 됐더라. 구유. 자, 여관을 왔어요. 그렇죠? 일단 어쨌든 묵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묵어야 되는데, 여관을 왔어요. 이 헬라어에서 여관이라는 단어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제가 뭐 그까지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라서 의미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공식적인 여관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좀 규모도 있고 커요. 소위 뭐 호텔
호텔, 지금으로 치면 호텔 같은데. 그리고 또 대규모 어떤 그 군인들이 묵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장소, 그런 것들이 완비되어 있는 장소로서의 여관이 존재를 하고, 또 한편으로 또 이 여관이라고 이 번역되는 이 단어는 왜 카탈로스인가? 하여튼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자, 하여튼 그 여관이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여관이에요. 이 여관은 그냥 작은 숙소 정도의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의 남는 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헛간 자체입니다. 헛간. 그러니까 창고를 여관으로 내어주는 거죠. 숙소로 내어주는 거죠. 마국간도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여관으로서 그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여관으로서 그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곳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셨다 그랬어요? 말밥통, 구유에 놓이셨다는 것은 결국 뭐다? 결국 그 지금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여관은 어디였더라? 마국간이었을 것이다. 마국간이든 뭐 소국간이든 어쨌든 그 동물 가축이 자던 어떤 머물던 장소였을 것이다. 근데 거기조차도 사실은 어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예수를 어디에 누일 수밖에 없었더라? 그렇죠. 말 구유 위에 누우셨더라가 지금 오늘의 증언입니다. 됐죠? 자, 이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난 어떤 이 상황이고, 그리고 이 주변에,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목소리를 듣죠. 그렇죠? 오늘 읽진 않았는데 그 뒤에 밑에 읽으면 바로 이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이야기 하는 거 기억나시죠? 삼국하면서 말했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가 가면 말 구유 위, 그러니까 구유 위에 놓인 아기를 볼 테니 그게 너희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어디 나 있다? 말 구유 위에, 말은 빼겠습니다. 구유 위에 놓여져 있다. 그게 지금 내가 너에게 보낼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이 베들레헴 어디죠? 이거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게 되죠. 자, 그 내용은 뭐 뒤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뭐 더 많이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레갑의 후손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레갑의 후손은 또 뒤에 보면 이제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면 쭉 나오는 게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하게 뭐 확인된 건 없으나 어쨌든 이 목자들 바깥에서 밤새 양을 치던 양 곁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천사의 고지를 듣고 결국 구유 위에 놓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더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8일 후에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첫 아들은 다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아요. 할례. 그렇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례를 따라 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갈 리가 없겠죠. 네, 여기 머물고 있다가 이제 아기를 놓고 난 뒤에 뭐 계속 마국간에 살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 호적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방이 생기면 아마 방을 찾아서 머물렀겠죠.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8일 후에 예수를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거기서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를 만나죠.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그러고 난 뒤에 누가복음은 이제 다 결례를 행하고 난 뒤에 올라갔다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는 뭐라 그러고 있어요? 애국 갔다가 오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누가 끼어듭니까? 동방박사가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별을 본 시점 언제다? 이때다. 호적하라 했던 그때. 적어도 그때 봤겠죠. 그렇죠? 그 사람도 굉장히 먼 시간을 이렇게 여행해 왔겠죠. 그 별을 따라서. 그게 쉬운 길이 아닌데, 그것도 굉장히 이게 거리 자체로 보면 이거는 뭐 며칠 만에 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별을 따르고 그 별의 표적을 따르고 와서 이제 이 헤롯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헤롯에게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거든요. 자, 헤롯은 누굽니까, 여러분? 헤롯. 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우리 크리스마스의 추억으로 간직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길이 열릴 수 있으니 일단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자, 헤롯에게 옵니다. 헤롯은 누굽니까? 분봉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섭정왕.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 얘네들 까불지 않게 잘 다스려 통제해라고 세우는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자체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은 아니에요. 혼연일인데 정통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 민족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그 성격도 별로 안 좋아.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결국 지 욕심에 지 자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얘 버팅기고 있는 놈이야, 이런 또. 근데 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심을 사야지 그래도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민중이 좋아하는 것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운 게 뭡니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네, 그게 제3성전. 솔로몬 성전, 그다음 술루바벨 성전, 그것도 허물어지고 헤롯 성전이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다 허물어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나중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서 이제 그런 왕이었어요. 결국 이제 그런 성전을 세우는 이유도 뭐였다? 결국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좀 지극히 이기적인 어떤 개인적 욕구일 뿐이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굽니까? 물어보거든요. 지 아들이 지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가 지금 왕인데 누가 왕이냐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예, 위협을 느끼는 거죠. 죽이겠다 생각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죠. 그러면 너희가 이 서기관들 모아가지고 야 메시아 어디서 나는지 알아봐 했더니 그 말씀해 보니까 미가서인가요? 그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 땅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그 메시아는 어디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보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알아보고 그 위치한테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거짓말 하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이 동방 박사가 경배하고 이 동방 박사도 돌아서 갑니다. 여기 보고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헤롯이 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들 배신 땡긴 거야. 그래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요 지경 안에 있는 누구를 죽입니까? 그렇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렇죠. 그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왜 2살 이하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때를 그러니까 그들이 별에 본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의 얘기들을 그때를 표준해서 그 기준에서 2살 아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거의 2년 적어도 2년이나 그렇죠? 네, 1년 반 이상 전에는 2년 전에 별이 떴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온 시기는 예수님 태어나고 그렇죠. 적어도 1살 이상은 되었을 시기인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자꾸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성극의 어떤 이 이미지는 조금 지웁시다. 네? 목자도 오고 동방 박사도 오고 시끌벅적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요했어요. 됐죠? 네. 지금 그 상황이 그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냥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은 하나하나 다 짚으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합시다. 자, 이 아구스도 그다음에 예수 이렇게 있어요. 지금 지금 누구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아구스도와 예수죠, 그렇죠? 온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신이라 불리는 남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남자, 그렇죠? 그 남자 아구스도, 그의 통치하에 누가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셨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하고 있죠. 뭡니까 이게? 여러분 아구스도가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아구스도는 누굽니까? 인간. 그렇잖아. 우리가 바로 있죠. 바로 기억하시죠? 바로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꾸 항상 어떤 악의 대상을, 그렇죠? 이 죄의 대상을 항상 우리 밖에서 찾잖아요. 네.
나는 깨끗한데 저 밖에 있는 무엇이 나를 더럽게 해가지고 내가 더러워졌으니까 내게서 그 더러운 걸 씻으면 된다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 의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씻음 받았다 그러죠. 자, 그것은 인간이 알고 있는 인간의 어떤 이 죄에 대한 인식으로 하나님이 인식을 통해서 말해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단순히 죄는 씻김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왜요? 뭐가 죄이기 때문에? 나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어떤 나? 존재. 예,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바로는 누굽니까? 신이잖아요, 신. 그 당시 신이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완성된 나였죠. 완성된 나가 투영된 대상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바로의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나 자신, 내가 꿈꾸는 그 완성된 나 때문에 그 나가 오히려 나를 뭐하더라? 포로로 삼아버리더라. 결국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나 스스로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나 악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밖에 있는 그 누가 아니라 저 나쁜 인간이 아니라 누구더라? 나였더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아구스도는 스스로 존재가 된 짧게 뭐 좀 짧게 잘 쓰니까 스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완성된 나로서의 그러니까 이 아구스도라는 이름 뭐였다고요? 그렇죠. 지극히 그 최상의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존엄함 그 존엄함을 가진 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내가 존재야 라고 하는 완성된 그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 통치하에서 예수는 어디 나게 되셨더라? 구유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 자리 위에 누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구유에 나신 겁니까? 자, 우리가 구유 생각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낮고 천한 곳이죠.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시다. 비천하고 낮고 천한 자의 왕이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낮고 천한 우리 비천한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제 그 사랑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해한다면 구유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비천한 나를 의미하겠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결국 그 구유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사실은 그냥 덕지덕지 그 더러운 게 묻어 있는데 물론 깨끗이 씻고 눕혔겠지만 어찌됐건 소위 말방통이라고 하는 그 냄새 나는 비천한 자 그렇죠. 천한 것 중에 천한 것으로 여겨질 만한 그곳에 나섰다는 것은 그 비천한 나를 주님이 당신의 거할 장소 그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고 근데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굳이 왜 굳이 구에 나셨을까? 구에 안 나시면 안 되나? 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하고 빨리 마칠 거예요. 설특집? 특집하면 자꾸 빨리 맞춰주는 걸로 하는데 이거 안 좋은데. 자, 왜 구유에 나셨을까?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놈들 찾아간 게 아니고 낮고 천한 우리를 찾아왔다? 그게 아니라 예. 그 어떠한 영화도 예.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또 알고 있는 거 안에서 또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예, 맞아요. 먹는 거. 네. 왜 먹는 게 뭐죠? 말이 말밥 예. 먹는 거잖아요. 예술을 먹어라. 네. 또 좋은 해석입니다. 좀 그런 걸로도 충분히 주님의 은혜가 전해진다면 저는 괜찮다는 생각 들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가 결국 자기를 우리 먹을 양식으로 주신 거니까. 말 못하는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양식이 되어주셨다로 이해할 수도 있죠. 좋습니다. 저 평소 안 했던 이 질문들을 하니까 갑자기 대답하기 좀 힘드시죠? 대답하기 힘들면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게 있잖아요. 축제가 아니, 그거는 빨리 마치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죠. 뜻이다 그러죠. 자,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소위 또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럼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이제 뭐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합니까?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받아들이기 싫다는 것은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이해 안 된다는 결국 뭡니까? 이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것과 같습니까? 다릅습니까? 자, 내 인생이 내가 알고 있는 그것과 늘 같으면 우리는 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돌아가네? 내가 알고 있는 원리와 법칙, 지난 시간에 원리 법칙 이야기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그 원리와 법칙대로 돌아가네? 그러면 이해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은 뭡니까? 원리와 법칙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죠. 그러니까 잠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면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말에 맡겨둡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물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는 모르니까.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어떤 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그 뜻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나 하나님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질서는 아닙니다. 그걸 말했던 게 지난주에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가진 특정한 원리나 법칙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아멘. 그분은 그분 자신으로 사랑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시더라? 대하시더라. 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대한다는 게 뭡니까? 대한다는 거. 네. 자, 원리와 법칙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속에 집어넣고 내가 다루면 되잖아요. 요래 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안 오셨다? 아니. 오지 않았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시간이라는 그 시간과 이 창조된 세상이 함께 엮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떠나서 창조된 역사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창조하여서 당신이 친히 그 역사 속, 그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와 원리를 따라 이 세상의 것들이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세상에 뛰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세상을 뭐 하신 거였다? 대하신 거였다. 하나님은 대처한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처하는 것도 원리와 법칙을 따라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지. 근데 알지도 못하면 대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자식을 키웠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우리 속에서 자식이라는 것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죠. 자식 낳기 전에는. 네. 내 자식은 이럴 거야. 이렇게 클 거야. 나중에 뭐, 엄마랑 또 뭐 이렇게 막 놀고 대하고 엄마 말도 들고 심부름하고 그래서 커갈 거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원리와 법칙으로서의 자녀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요. 내다 버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죠. 네, 그게 대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함 속에, 불확실성 속에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 대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역시 예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시니까, 낮고 천한 자의 편이시니까, 낮고 천한 자의 자리에 오신 거지.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원리와 법칙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결론 나기가 쉬워요. 그렇게 온 게 당연하죠. 그렇죠? 구유에 온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오셔야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유에 나지 않으시고, 헤롯 성전에서, 헤롯 말고, 헤롯 말고, 다윗이 있었던 순수한 혈통을 이은 왕이 되어 있고, 그 왕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그쵸? 예수님이 말구유 위에 놓여있지 않고, 푹신한 침대 위에 누우셨어요. 그런 예수님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가 없죠. 역시. 고수라. 지금은 이상하죠. 지금은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현대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포르쉐 스포츠카를 타고 뒤에 제자들 태우고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포르쉐 뒤에 뭐 누구 막 아우디 하여튼 저 뭐야, 하여튼 비싼 거 있잖아요. 그거 깜짝이야. 예. 쭉 타고 다니면서 고속도로 타고 올라와가지고 오늘 강원도 전도하자. 이상해요. 내일 부산 가고 내일 대구 찍고. 대통령 될 것 같아. 응? 이상하죠. 그게 우리가 이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예수는 구유에 누워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해요. 그것은 정해진 운명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구유에 놓인 거 하나님 뜻이니까. 왜 굳이 구유에 와서 누우셔야 돼?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거죠. 근데 오늘 누가가 증가하고 있는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으로 자신의 존재성을 채우고 있는 인간들의 그 존재성의 욕구가 마리아를 위협으로 몰아내죠. 마리아는 그곳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그 씨를 품은 마리아는 거기 있을 곳이 없어요. 밀려납니다. 천하를 호적하라고 좀 가까운 동네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어딜 가야 됩니까? 천하를 호령하여 호적하라 한 아구스도의 명령을 듣고 어길 수 없어서 144km의 고단한 여정을 가죠. 뭐 때문에? 이놈 때문에. 우리 성경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관에 갔습니다.
방이 없다 그러죠. 빈 방이 있습니까? 우리 기억나시죠? 그렇죠? 호적가람 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빈 방이 없겠죠. 그러나 만삭한 여인을 위해서 방을 내어줄 그런 인간들은 없죠. 결국 떠밀려 어디로 갑니까? 예수는 마국간 구유 위로 가십니다. 하나님 뜻입니까? 를 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니 그게 마땅하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니들 때문이다. 니들이 나를 거절했고 나를 위협했고 심지어 나를 죽였노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거기서? 그런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게 말구유에 놓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얘기입니다. 그게 시간 속을 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이처럼 말씀을 내가 가르친 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사랑을 비춰주시고 영광을 비춰주셨건만 우리는 늘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갑니까? 그러지 못한 우리를 발견합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대하신다고요. 그런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더라. 그걸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길은 있었을까요? 구유 위에 놓이지 않을 방법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내시죠. 여기서 너무 핵심을 찔러주셨어요. 오실 필요도 없죠. 구유 위에 놓이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놓으면 돼요. 성령이라는 어떠한 원리를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후 불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알아서 지들이 작동할 거니까. 이해하십니까? 뭐 그거 말고도 뭐 얼마든지 뭐 아구스투를 처단하시든지 헤롯을 처단해가지고 그 아이들 안 죽게 하든지 우리가 원리나 법칙으로 생각하면 뭐든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란 분이 구유에 놓이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 방법과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마치 이 일은 운명처럼 마치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처럼 일어나죠, 일이. 어쩜 이렇게 이 시기와 때가 예수가 딱 구유에 놓일 수 있는 그 상황과 시기로 딱 맞춰졌을까요, 이게? 자, 다시. 예수님이 구유에 놓여야 한다는,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래야 예수님답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원리, 그 법칙의 방식으로 이해를 했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는 지금 구유에 놓인 것이 아니다? 아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내시는 하나님 자신을 구유에 놓이시는 모습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우리의 거절과 우리의 협박과 우리의 폭력을 하나님이 스스로가 뭐 하시는 거예요? 당해버리시죠. 그게 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그러고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러죠. 자, 예수님이 나중에 헤롯의 위협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뭐하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마태는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 된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자신이 이미 자기 안에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뭐 하고 계시더라? 뭐 하고 계시더라? 네, 실행해 가고 계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세례 요한도 말라기에서 주기로 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 이야기도 앞에 나오잖아요. 이거. 세례 요한도 그 말라기에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예비하게 할 거야. 그래서 미리 오죠, 이 사람이. 예수님 나중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말한 선지자가 누구다? 바로 그 요한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언되었고 작정되었고 그것을 따라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계신 듯 보이나 맞아요. 우리가 썸 타시나? 인 듯 아닌 듯 그거인 듯 그거인 거 뭐 이런 거요. 물론 여러분에게 지금 뭐 제가 쉬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젖어 있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사고 방식은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사고방식 안에 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뭔가 지금 당장에 뭐 살갑게 와닿고 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있어요. 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되고 깨트려져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원리와 법칙이라는 인간의 인식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 깨달았어요. 진리를. 진리라고 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인생이란 게 다 허무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밝혀내시고 우리의 없음, 무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 없음, 존재 아님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내시고 하나님만이 존재이시며 그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이요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틀리진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 틀리지 않은 말인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까? 어쩔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같기도 하고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걸 원리와 법칙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우리는 실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슬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절대 죽어도 화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항상 웃어야 됩니다. 기계적 인간이 되어갑니다. 그게 무서운 지점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세뇌를 시켜냅니다. 나는 완전히 구원받았어. 자유로워. 자유롭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그때보다 내쳐내죠. 왜 자유롭지 않은가에 대한 시간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원리로 나의 그 상황을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내게 영생이 있어. 나는 행복해. 어떤 것도 날 건들 게 없어.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 상황인데요. 한없이 고독할 때가 있는데요. 자식 때문에 밤새 울며 잠을 못 자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원리를 붙들겠습니까? 아, 이거 다 하나님 뜻이야. 다 결국 어떻게 되겠지? 물론 어떻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거기서 착각하고 지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생명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이 있어도 믿음 없을 때가 있고 생명이 있어도 슬플 때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도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그러죠. 믿는데 왜 절망하냐? 생명이 있는데 왜 그래 슬퍼하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인자가 와서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같이 울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생명이 슬픔과 고독과 아픔과 고통과 기다림의 지루함과 홀로 외로움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왜요? 인생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생을 항상 원리와 법칙 속에 밀어넣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그 모든 것들을 원리와 법칙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생명을 우리는 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란 게 결국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작동한다면 성령이 있으면 무조건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게 원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안 맺어져요. 안 맺어지는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네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 안에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로 윽박 지를 수 있겠죠. 왜요? 내가 만일 원리로 그걸 알고 있다면.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없을 때가 있고,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슬프고 절망적이고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생명이란 게, 진리란 게, 사랑이란 게 결코 원리나 법칙일 수 없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 원리와 법칙으로 이해하고 있던 그것이 줄 수 없었던 놀라운 생명이 나의 절망과 눈물과 고독과 외로움 안에서 타고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원리며 법칙이더냐? 너에게 말을 걸며 들려주는 나의 음성이더냐? 정리합시다. 자, 그럼에도 다시 높아심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조차도, 자, 우리는 마치 어떤 원리와 논리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알아듣지. 하지만 이것조차도 원리와 법칙을 알아듣지는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나 어떤 이 소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법칙, 원리처럼 우리에게 들려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인식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 내가 알고 있던 게 원리나 법칙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누는 이 말들이, 그렇지, 그 말씀이 맞지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또 하나의 원리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생명의, 그 생명의 부여함이 무엇인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정리할 게 또 남았나? 네, 남았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죽어요. 그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그 2살의 아이도 예수가 나심 때문에 죽습니다. 뭐 꼭 예수가 나심 때문에 죽었는가는 모르겠으나 그 헤롯의 탐욕과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죽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대하셨다고요. 받아내셨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원리 안에서 설명해내려고 애씁니다. 아이들이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아이들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다 예수가 태어남으로 모든 생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야.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해내고 자꾸 싶어해요. 왜요? 원리와 법칙으로 이해하고 싶으니까.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인간들은 그래 받아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아이들이 죽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절망과 하나님의 고독이 무엇인가를 읽어내지는 못하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이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여러분? 왜 죽는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뭔가 이루시려는 큰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맡기고 싶잖아요. 네 자식이 죽었으면 예수가 온 것 때문에 그날에 네 자식이 죽었으면 원리와 법칙이 작동하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내는 자리에 서 있어라 그러시는 거죠. 우리에게. 내가 그것을 받아내고 왔노라. 다음에 이야기 안 되는데 해버렸네. 자, 이제 진짜 정리합니다. 자, 예수가 구유에 나신 것은 그렇게 역사를 대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드러났어요. 왜요? 인간들이 워낙 못돼 처먹었으니까. 이 인간들이 결국 그 예수를 몰아갔으니까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대체하세요. 원래 그러기로 작정했다. 그것은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내가 쓴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대로 될 거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던져내어 놓은 시나리오입니까? 펼쳐진 청사진입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꿈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존재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지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요. 그분의 사랑이요. 그것의 발현이 언약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외침으로 그분 안에서 말씀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하나님이 뭐로 이야기하신다고요? 이 구유의 누이 사건을 예수가 그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이라 그러신다고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이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인간들의 못남들 때문이었죠. 그것을 받아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것을 뭐로 설명하신다고요? 내 언약 때문이다 설명하죠. 내 언약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약이 쓰여진 시나리오입니까? 라는 겁니다, 제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걸 언약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시나리오로 이거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흘러간 거야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걸 언약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건 내 운명이다를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운명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운명이라 그래요. 쓰여진 시나리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예수라는 십자가가 모든 구약의 언약으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운명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한 하나님의 운명입니까? 너를 창조한 나의 운명이니라.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됐다 그러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 운명이. 하나님에게서 운명은 멉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존재로 창조해내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자기와 같은 존재로 창조해내신 그 너가 가지는 너라는 그 존재로 말미암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되어짐이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나신 것은 하나님의 운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죠. 예수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씻고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요. 다 이야기했나?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 생각나는 대로 빨리 하고 마치십시다. 운명이니까. 네? 운명이니까. 이 영혼 없는 대답이라는 거죠, 보통.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대답이라는 거죠. 십자가 가지는 이중성은 첫째로 네 때문이죠. 그렇죠? 네가 없으면 십자가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하나님은 십자가를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운명이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운명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예수의 고백입니다. 그 운명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그 음성과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인생을 감히 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을 타고 우리를 대하러 오시는 이 운명 같은 시간들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거닐게 하옵소서. 세상이 설명해낼 수 없고 원리와 법칙이 넘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와 진리와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그 시간을 타고 우리에게 흘러들어옴을 보게 되는 우리의 귀한 역사 인생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